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말이 많이 쏟아지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조사에 따르면 우리 현재 지금 현대인들이 하루 동안 접하는 메시지의 양이 중세 시대 사람들이 평생 접하는 메시지의 양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그런 추산도 있습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이 시대만큼 말의 무게가 또 가벼워진 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자체가 곧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지 못하고 또 말한 그 내용이 어떤 효력을 일으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좀 반복되면서 일어난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약속은 대부분 대충 던지는 그냥 그런 소리로 들리게 돼서 그냥 이렇게 흘러가게 되고요. 또 광고에 나오는 여러 가지 단어들, 혁신, 뭐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이런 종류의 수식어를 우리가 듣는다고 해도 사실 이제는 더 이상 감흥도 없습니다. 또 누군가가 밥 살게, 또 언제 한번 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보통은 이제 그냥 만날이라 생각하지 않는 뭐 이런 일들까지도 벌어집니다. 하여간 그래서인지 이 시대에는 좀 독특한 특징이 하나 발견되는데요. 한 사람이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귀담아 듣지 않고 좀 믿기가 어려워도 여러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고려해 보는 경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점 주인이 우리 집 음식 맛있어요, 우리 집 맛집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못 믿겠는데 리뷰 300개에 별이 5점 만점에 4.7점 정도 있으면 맛있나 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를 볼 때든지 뭐 물건을 살 때도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이슈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갖는 문제도 또 비슷해요. 어쨌든 굉장히 다양한 면에서 군중들이 합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내용에 내 판단도 함께 맡기는 일들이 자주 벌어지곤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한마디 말 무게가 너무 가벼워지다 보니까 차라리 많은 말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무게를 이렇게 감당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다른 한마디 말의 무게가 발견됩니다. 헤롯 왕궁의 고위 관리였던 사람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무려 32km 정도를 달려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어요. 왜 그랬냐? 소문을 들었거든요. 예수님이 한 번 갈릴리 가나에서 표적을 일으키고 나서 이제 지금 두 번째 또 갈릴리 상황이었는데 갈릴리에서 이분이 놀라운 일을 했다는 소식이 어쨌든 사람들에게 퍼졌던 것 같아요. 마치 리뷰와 별점을 보고 맛집을 찾아가듯이 또 아무리 웨이팅을 한다고 해도 기로도 그거 하나 먹겠다고 방문을 하는 것처럼 어쨌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원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어서 빨리 와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소문을 들었습니다. 당신이 만져주는 사람마다 낫게 된다는 소문도 저는 들었습니다. 제 아들도 고쳐주십시오. 근데 막상 예수님께 이제 나왔는데 예수님이 한 그 서비스는 기대와 좀 달랐습니다. 함께 가서 아이를 봐주시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특별한 증거들을 막 보여주시는 것도 아니었고 딱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거라, 네 아들은 살았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 얘기를 듣고 뭔가 의구심을 던지거나 뭔가 꼬치꼬치 캐묻거나 토를 다는 게 아니라 정말 이 한마디 말을 붙잡고 그냥 그대로 32km를 왔는데 다시 돌아서 32km를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고 나서야 결국 놀라운 일들을 확인하게 됐어요. 예수가 살았다, 네 아들이 살았다, 네 아이가 살았다라고 했던 그 순간에 내 아들이 진짜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좀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본문이 말해주는 예수가 누구이고 특별히 그분의 한마디 말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무게감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고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오늘 이 본문의 상황부터 좀 우리가 확인을 똑바로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에 대해서 좀 이렇게 봤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뒤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 전체에게 굉장한 환대를 받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전했고 그 예수님을 이제 사람들이 만나면서 이게 굉장히 환대를 해요. 이 내용이 사실은 그 복음서 안에서도 꽤나 의미 있고 의미심장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지역에서는 아무런 표적이나 기적을 일으키지 않아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만 했지 거기 사마리아 사람들 앞에서 뭔가 기적을 베풀거나 뭐 이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분이 바로 세상의 구원자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이야기는 그 뒤에 이제 일어나는데, 사마리아가 아니라 다시 갈릴리, 유대인들,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그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사마리아에서와는 완전히 다른 이유로 예수님이 환대를 받았어요. 이들은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환영하게 된 게 아니었고요. 단지 그냥 이거였어요. 그분에 대한 소문이 너무 궁금해서, 그리고 또 그분이 일으킨다고 하는 신기한 기적과 표적들을 보고 싶어서 딱 그런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4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희는 표적과 놀라운 볼거리를 보지 않고서는 결코 믿지 않을 것이다. 자, 이제 이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표적을 보여줘요. 제가 전에도 좀 얘기를 하긴 했는데, 표적은 그냥 표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마치 도로의 표지판 같은 역할을 하는 무언가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사인이에요, 사인. 표적이나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표적을 일으켰다, 그 기적을 일으켰다, 이 내용이 목적이 아니었고, 이 모든 거를 동원해서 결국 무언가를 알려주고 싶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은 모두가 다 뭐냐면 화살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살표예요. 뭘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표적은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는 그런 실체와 본질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때, 누군가가 그 표적을 보고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바라보게 됐을 때, 그때 표적은 진정한 의미가 생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갈릴리에서는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표적과 놀라운 볼거리라고 하는 게 기사로 원래 번역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표적과 놀라운 볼거리라고 하는 말을 함께 묶어서 쓰는 이유가 사실 이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표적은 이종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표적 자체가 그 자체로 구경거리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한 거예요. 야, 저기 봐. 야, 저기 봐, 저기 봐. 이렇게 했는데 그 가리키고 있는 지점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손을 열심히 들여다보면서 어우, 뭐 매니큐어 오늘 예쁜 거 발랐네. 아니면 손에 야, 때가 꼈다. 여기 뭐 이런저런 좀 거치네.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 신앙 안에도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됩니다. 원래는 신앙에 있는 굉장히 다양한 양상들이 좋은 이정표로 원래는 쓰여져요. 근데 그 이정표들이 완전히 엉뚱하게 과도하게 집중되거나 혹은 사람들에게 그것 자체로 소비되는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우리 신앙에도 이정표들이, 좋은 이정표들이 있어요. 사실 공예배라고 하는 거,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공예배도 그런 것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그 자체로 목표가 아니라 사실은 예배 자체가 무언가 중요한 본질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예배라고 하는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지점이 뭘까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하는 일이에요. 예배의 최종 결과와 예배가 결국 주목하고자 하는 거는 결국 그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 그래서 예배가 제대로 작동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나 자신이 그 뜻 안에서 성찰될 뿐만 아니라 결국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더 이해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분을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니까 내 안에서부터 진정한 고백이 나와요. 그게 찬양입니다. 그냥 불러야 되니까 부르는 게 아니라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돼서 나오는 고백들인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그분이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되고 나니까 순종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어떤 행동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분을 향한 진정한 사랑으로 인한 내 자발성으로 무언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예배가 가리키고 있는 진정한 본질,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에 이게 있고 뭐 저게 있고 뭐 이런 거 어떤 방식으로 드릴까? 이런 것들이 그것 자체가 본질이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결국 물어야 될 건 이거예요. 아니 그래서 결국 그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래서 예배 그래 드렸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 소통이 정말로 나타났느냐?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정말로 더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주님의 이야기들과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에 대해서 그것들을 점점 더 귀담아 듣게 되고 그 뜻이 발견됐을 때 정말로 기쁨으로 반응하면서 내가 걸으려고 시도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배 드렸냐 안 드렸냐가 아니라 그 이정표의 최종 결론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 예배가 원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해서 그 이정표 그대로 저 방향을 향해 우리를 가게 만들었다면 어떻게 예배와 삶이 분리가 되겠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예배가 이정표로 쓰여지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배가 얼마나 감동적이었는가에만 초점을 맞추게 돼요. 덕분에 온갖 조명과 화려한 음악과 압도적인 크기와 분위기들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온갖 일들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찬양 집회 가면은 열광적으로 예배를 드려요. 물론 이제 그 마음 안에 진심도 있겠죠. 근데 보통 그런 곳에 가면은 압도하는 음악의 그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감동적으로 막 충만한 외침을 하고 별별 고백들을 막 다 합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거기선 그렇게 하는데 나 홀로 있는 소박한 자리, 소박한 규모에서는 예배가 안 된대요. 예배를 못 드려요. 자기 혼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안 돼요. 일상의 자리에서는 예배의 참된 결과가 조금도 발견되지 않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배의 최종 결과,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그분을 닮은 일이 벌어져서 가족 간의 작은 배려와 사랑이라든지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내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감각이 키워나가기 시작하고 자기 성찰의 감각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조금도 자라지 않는 거예요. 나를 돌아볼 생각을 안 해요. 예배 이후에. 왜요? 실상 집회에서 일어난 건 하나님과의 인격적 소통이 아니었으니까요. 오로지 감각적 경험의 소비였지. 보통 그런 것을 즐기고 끝나버립니다. 음악적인 분위기와 조명과 많은 군중들이 쏟아내는, 원래 대규모 집회에 가면은 그 쏟아내는 에너지 자체가 사람을 압도합니다. 심취하는 거죠. 예배가 가르치고 있는 정작 그분, 예배가 결국 주목시키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과 만나는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도 벌어집니다. 근데 만족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다른 이정표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책도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 성경도 언제나 이정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이 성경 지식을 축적하는 것에 심취하게 되거나 교리를 그냥 더 많이 더 정확히 아는 것이 신앙이 깊은 사람인 걸로 착각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보게 되는 장면이 뭐냐면 성경에 대해서는 전문가예요. 성경은 많이 알아요. 근데 실제 삶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특히 성경 중에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가장 잘못 사용하는 이정표 중 하나입니다. 언젠가 좀 제대로 배울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원래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이 가리키고 있는 지점이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현실과 고난이 가득한 이 험하고 어려운 깨어진 세상 한가운데라고 할지라도 결국 다시 사신 어린 양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궁극적으로 그분은 세상의 왕이 되신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들은 그분의 통제 아래에 있다. 이 모든 어두움 너머에 그리스도의 소망이 꽃이 피고 있고 지금도 죽음을 제압하는 그 빛이 꺼지지 않은 채로 활활 타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그 소망 안에서 안심하고 견디거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름다운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보지 못하고 자꾸 이정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무늬와 잘 알지 못하는 좀 이상하고 기괴한 무늬들에 막 심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자꾸 바코드에서 뭐 666 찾고 세계 정세를 예언한다는 소리 하고 온갖 음모론에 빠져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그 차원을, 원래는 영과 육, 영에 대한 차원, 하늘 권세에 대한 차원인데 이거를 혈과 육에 속한 것으로 환원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주목시키기 딱 좋거든요. 표적과 이사와 기적들 같은 굉장히 다양한 모양들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막 조작을 합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여기에 심취할수록 나 자신이 깨어있다는 착각을 해요. 그런 걸 하면 내가 깨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분별하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원래 성경이 말하는 깨어있음과는 좀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건 나의 마음을 살피고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동행을 멈추지 않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늘 발견하고 있고 그분이 나에게 늘 말하는 것을 발견하고 내가 그 앞에서 끊임없이 그것을 이해해서 나 자신이 성찰되는 거예요. 근데 정작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조금도 눈치채지 못하면서 바깥에 있는 외부 욕해야 될 거,
기독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막 이런 거 막 화내면서 이 분별력 가진 줄 착각하고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이건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깊이 잠든 모습이죠. 그리고 사실은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 역시도 처음에는 같은 수준으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래서 요청한 게 뭐였냐면 내려와 주세요 이거였어요. 예수님께. 그에게도 예수님이 누군지는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왕의 신하에게 중요한 건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아니었어요. 내가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이 아이가 살려지는 일, 이 아이가 살아나는 일, 즉 그분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야만 하는 그 내용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주님 내려와 주세요. 그냥 멋지고 화려하고 내가 지금 당장 보고 싶은 그거를 보여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는 그냥 그 이정표, 그 표적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당장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정표와 표적을 아예 못 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가 원했던 그거는 왕의 신하가 들은 거는 그냥 한마디였어요. 그냥 말뿐이었어요. 매우 냉담하진 않았지만 사실은 너무 소박하고 단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한마디. 가거라, 네 아이가 살아있다. 이거를 증명할 길도 없고 어떻게 할 길도 없는데 그냥 그 한마디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무려 32km나 되는 그 거리를 꽤 먼 거리, 뭐 차가 있었던 거 아니고 아주 긴 시간 동안 걸어왔을 그 거리를 또다시 아무 기적이나 놀라운 내용 없이 또다시 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들은 이 한마디 말씀이라고 하는 이 내용, 그가 들었던 이 한마디, 이 표적, 이 놀라운 볼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사실 그것과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이 무언가에 과연 무엇이 가리키고 있었을까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말은 보통 현실을 묘사하는 데 쓰여요. 우리가 이제 보통 말을 하면 뭔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냥 묘사를 합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 뭐 비가 오네. 상황들을 그냥 그대로 진술을 보통 하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말 자체가 현실을 만들어내는 말들도 있어요. 꽤나 무거운 독특한 무게를 가진 말이 존재합니다. 언제 그런 일이 가능하냐면 바로 보통 법정에서 그래요. 법정에서 판사가 자, 당신에게 20년형을 선고한다. 딱딱딱 쳤어요. 만약 이 말을 딱 던지는 순간 1초 전의 상황과 이 말을 던진 후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존재 방식과 그 사람이 살아갈 방식과 이런 모든 내용들이 완전히 뒤집히는 일이 벌어져요. 결혼식도 비슷해요. 혼인 신고를 하는 순간 물론 이제 법적 효력이 생기긴 하지만 그래도 결혼식이라고 하는 내용 안에서 여러 증인들 앞에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고 선언하는 그 한마디가 생각보다 꽤 독특한 힘을 가집니다. 실제로 그 말을 한 이후부터 두 사람의 존재 방식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독특한 순간의 말은 단지 현실을 묘사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현실을 만들어내는 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그 정도의 무게감을 가진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말들도 사실은 그 경계선이 있어요. 법체계 안에서만 효력이 있죠. 그 판사의 말은 법체계 안에 있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그 법체계 안에서만 이 말은 통합니다. 결혼 선언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제도를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통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것과는 또한 결이 달랐어요. 어떤 경계선이나 특별한 제도나 틀 안에서만 작동하는 무언가가 아니었고 심지어 물리적인 현실과 질서 자체를 바꾸는 수준의 그런 말이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말은 존재 질서 자체를 변화시키는 어떤 말이었고요. 그래서 곧 말이 사건이 되는 바로 그런 말. 전혀 새로운 지점과 새로운 차원의 어떤 말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차원의 말을 하는 존재에 대해서 적어도 유대인들은 아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었어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거기 있었고 무언가를 향해서 거기 있으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진짜로 거기에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도구도 어떤 재료도 없이 선언하는 순간 그것이 곧 창조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107편 20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단 한마디 말씀으로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도 봅시다.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아멘.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하는 말에 대한 그 성경 구절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아서 두 개만 지금 찾아놨는데, 결국 말이 선포가 되면 그것이 즉시 사건이 되는 분의 정체는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게 가능한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었다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1장을 처음 우리가 살펴볼 때 보았던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읽어드릴 테니 들어보세요.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부터 로고스가 계셨습니다. 이 로고스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계셨고,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를 통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없이 존재하게 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네. 결국 요한이 하고 있는 얘기가 뭔가요? 창세기에서 빛이 있어라 했던 바로 그 말씀, 시편에서 단 한마디 말로 병든 자를 고치던 바로 그 말씀, 이사야서에서 뜻을 이루기 전에는, 모든 뜻을 다 이루고 나서는 이루고 나지 않고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했던 바로 그 말씀, 에스겔서에서는 마른 뼈에게 선포되었다가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했던 바로 그 말씀, 바로 그 말씀이, 말씀하면 반드시 사건이 되던 그 말씀이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생동감 넘치는 표정을 짓고 있는 그 얼굴로, 그 분위기와 이름을 가진 채로, 그리고 직접 손으로 만지고 대화가 가능한, 그렇게 걷고 또 웃으시고 미소를 지으시고 또 한편으로 우시기도 하는 그런 분으로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셨던 이 한마디, 가거라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한 정보나 묘사 수준이 아니라 사건을 일으키는 힘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무언가. 근데 그 힘은 그 안에 생명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라고 얘기했었던 바로 그 선언, 그 하나님의 말씀이자 로고스가 발견되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한마디의 이정표, 놀라운 일과는 거리가 멀었던 이 화살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었던 그리스도, 사람들을 비추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바로 그 표적과도 같은 그런 한마디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좀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본문 상황이 우리랑 굉장히 비슷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지금 물리적으로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뿐이에요. 근데 만약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한마디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이종표가 가리키고 있는 대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믿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신 분이라면, 그리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이것을 믿는 우리는 대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볼게요. 이 왕의 신하가 예수 앞에서 돌아설 때 그에게 남은 거는 한마디밖에 없었어요. 가거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근데 이미 살펴본 대로 그 한마디 안에는 생명이 담겨 있었어요. 물론 몰랐지만 전혀 알 길이 없었죠. 드러난 게 없었으니까.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리키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이정표였습니다. 중요한 건 이 사람은 결국 예수님의 물리적 현존을 느끼지 못했어요. 혼자 걸어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계속해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표징도 없었어요. 오직 한마디 말씀만 품고 32km를 걸었다는 것이고요. 결국 그 말씀 안에 생명을 나중에 가서야 결국 확인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정확히 우리가 처해 있는 자리예요. 현재 우리 중 누구도 예수를 물리적으로 만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은 사람이나 그분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들을 막 느끼거나 없습니다. 특별한 기적이나 놀라운 볼거리를 발견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딱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이 사람과 똑같이 말씀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는 한마디 말을 받았다면 우리에게는 그보다 훨씬 풍성한 말씀, 성경 전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는 왕의 신하가 만난 그분과 똑같은 그분이 담겨 있어요.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 안에 생명이 있는 바로 그분.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것을 기록하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이 글을 읽는 누구나 예수를 만나게 되고 결국 생명을 얻게 되리라 확신하면서 이 글을 썼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 글을 통해서 그들은 결국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편다는 건요, 단지 과거의 기록을 읽거나 어떤 교훈을 찾아내거나 정보를 얻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펼 때는 생명의 말씀이신 살아계신 그리스도 앞에 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말씀을 뚫고 말씀을 품고 일상을 걸어가고 있는 그 길 위에서 우리도 왕의 신하처럼 그 말씀이 진짜로 사건이 되는 현실들을 우리도 목격하고 발견하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성경은 굉장히 독특한 책입니다. 이거를 대하고 읽는 방식도 그래서 특별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그냥 좋은 말, 좋은 교훈, 좋은 유익이 있는 뭐 이런 그런 책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럼 성경을 보통 어떻게 대하냐면 그냥 열심히 밑줄 긋고 뭐 이렇게 노트에 정리하고 아 그렇구나 뭐 이러고 끝나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이해한다면 사랑하는 내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토록 다양한 장르와 이토록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을 걸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믿는다면 너무나 뻔하고 너무나 당연한 아는 내용이라고 해도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나랑 관계없는 사람이 하는 어떤 말과 나랑 진짜로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어떤 누군가가 하는 말의 무게가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던지는 칭찬과 내가 어마어마하게 존경하는 누군가가 나에게 하는 칭찬은 무게감이 다릅니다. 누군가가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에도 그 무게감은 천차만별입니다.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볼게요. 예레미야 3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너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자, 이 말을 사실 읽어보면 뭐 다 아는 말이지, 뭐 하나님 그런 분이지, 특별하게 뭐가 있어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너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예, 다 압니다. 여러분 이걸 정보라고 생각하잖아요. 특별할 거 없어요. 그냥 뭐 좋은 말이네, 뭐 그렇다고 하네. 뭐 옛날에 이스라엘에게 뭐 이런 말 하셨나 보다. 근데 뭐 읽고 나서 기억도 안 나고 생각도 안 들어요. 근데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그리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 절대로 빈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 그분이 진짜로 나를 주목하면서 나에게 정말로 이 고백을 진정성 있게 영원한 사랑의 고백으로 나에게 지금 하고 있다고 정말로 믿는다면, 만약에 진짜로 그분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이걸 어떻게 듣겠어요? 이 말 자체가 나를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나의 정체성이 달라져요.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대단한 분이 하는 그 말들은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이게 성경을 읽는 방식과 독서하는 것과의 어마어마한 차이점입니다. 근본적인 차이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하지만 성경을 대할 때마다 살아계신 그분과 눈을 마주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꾸 읽으셔야 돼요. 잘 안 되죠. 근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펴지 마세요. 내 앞에 그분이 계신다고 믿으세요. 자꾸 상상을 하세요. 차라리. 또 방식도 달라져야 돼요. 읽는 방식도.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읽어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어내도록 허용하셔야 됩니다. 훨씬 수동적이 될 필요가 있어요. 왜요? 나 혼자 내 생각으로만 이거를 돌리고 있으면 내 생각이 채워져요. 근데 말씀 앞에서 머물러서 성령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고 성령이 새로운 마음을 나에게 주시도록 빈 공간을 허용해야 됩니다. 좀 수동적으로 그래서 머물러 계시기도 해야 돼요. 침묵 가운데. 헤아리면서. 자꾸 떠오르는 생각 막 주저리 다 써버리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대하잖아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그분이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진짜 그 말로 이거를 받아들이고 머물기 시작하면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가끔 불편한 마음도 들어요. 읽다 보면. 그냥 대충 뭐 정보를 읽을 때는 그냥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느 말씀을 읽는데 막 차라리 못 들은 척하고 싶은 말씀도 막 있고, 막 마음에 불편함이 찾아오고, 마음이 막 복잡해지는 말씀들이 막 있어요. 근데 바로 그때가 사실은 그 말씀이 나를 읽어주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나를 읽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겁니다. 내 안에 욕심도 발견되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지독한 고집도 발견되고, 고쳐야 되는 습관들도 막 발견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난 나대로 살고 싶은데 별로 바꾸고 싶진 않고, 나는 그냥 이대로 살고 싶고 너무 어려워 보이고 그래가지고 귀찮고 불편함이 느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근데 바로 그럴 때 그 앞에 진실하게 반응을 하고 대화를 시도하면 그때가 인격적 소통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말씀이 어느 날 완전히 다른 느낌과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해요. 분명히 아는 건데 갑자기 새로운 힘을 주는 것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마음에 위로가 돼요. 소망이 생기기도 하고 불안이 사라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되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가 몰라요? 이거를 다 알죠. 뻔히 아는 말씀이죠. 근데 그 앞에 머물러서 주님과 소통하고 그분과 눈을 마주친 채로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묵묵히 머물러 있을 때, 평소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이 말씀이 즉시 내 이야기가 되는 경험을 하기 시작해요. 갑자기 사건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부족함이 없구나. 이 말씀이 내 현실 한가운데서, 내 마음 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나 스스로 만들어내는 억지 감정이 아니고, 억지로 내가 뭐 마인드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읽어나가고 나를 그 말씀에 고정시키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씀 안에 담겨있는 생명의 능력이 내 인생 한가운데 경험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하시는 순간 아이의 그 열이 내려갔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분과 눈을 마주친 채로 인격적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고 붙드는 순간 내 안에 불안이 사라지고 어둠이 물러나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말씀을 내가 잘 분석해냈을 때 벌어질까요? 아, 내가 깨달음을 막 선명하게 막 얻었을 때 이루어질까요? 아니에요. 자꾸 뭐 새로운 거 알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뻔히 아는 거 그냥 열심히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과 소통을 시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 그대로 그 가볍고 간단하고 단순한 이 한마디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인생 한가운데서 사건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을 회복하게 되고 감사를 회복하게 되고. 자, 근데 오늘 이야기가 단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사실은 우리의 신앙 전체를 다시 돌아보게 만들어요. 가장 먼저는 기도의 자리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경우에 기도를 보통 언제 하냐면 하나님께 요구 목록 있을 때 기도해요. 그 기도의 목적, 기도의 목표가 뭐냐면 항상 요구사항을 들어달라고 하는 목표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평가, 내가 오늘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가 잘했냐 못했냐, 이 기도가 좋은 기도였냐 아니었냐를 평가할 때 보통 뭘 말하냐면 응답 받았냐 못 받았냐를 얘기해요. 응답을 받았으면 기도 잘한 거고, 응답 못 받았으면 기도를 못한 거. 여기서 말하는 응답은 뭐냐면 내 요구사항이 이루어지는 거. 그러면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기도 실력이 부족한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왕의 신하가 같이 가서 아이를 고쳐달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주신 거라고는 그냥 오직 말씀 하나뿐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이 말씀이 사실은 사건을 일으키는 생명이자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자신이었어요. 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는 처음부터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받았던 거예요. 그의 요청은 거절당한 게 아니라 사실은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선물로 그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아이의 치유는 그 선물의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던 것뿐이죠. 바로 이게 우리의 기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진실입니다. 우리는 자꾸 기도 속에서 다른 선물을 원하고 다른 놀라운 기적들을 소망하곤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 상황이 좋아지고. 근데 실은 가장 크고 본질적인 선물은 뭐냐면 실상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분, 생명 그 자체이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 그분 앞에 머무는 것 자체가 이 기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을 즐거워하면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절대적인 시간을 여러분 조금 더 늘리십시오. 사랑하는 그분과 시간을 좀 더 가지십시오. 그냥 그분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그냥 소중한 거예요. 할 말을 모르겠거든. 저 주기도 주님께 기도를 배우다 책 가지고 예시문 그냥 똑같이 따라서 세요. 그냥 그걸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안 되겠으면 할 말이 없으시면 때로는 침묵하세요. 그분 앞에서 그냥 주님을 외치면서 주님 할 말을 못 찾겠습니다. 주님 당신 앞에 내가 당신을 좀 더 알게 해주셔서 내 입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그냥 가만히 머물러 계세요. 근데 그런 시간들 자체가 그게 기도인 거예요. 동시에 순종의 방식도 달라집니다. 알고 보면 우리는 순종할 때에도 너무 계산적이에요.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될까? 감당이 되긴 할까?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처럼 보이는 분명히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 거.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모르는 사람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잖아요. 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가 이웃을 사랑하는 건지 생각해보면 대충 알아요. 근데 우리가 잘 못 움직여요.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편하고 이걸 하고 나면 나한테도 그래도 좀 떨어지는 게 있고 유익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계산이 나왔을 때 그때 움직이지. 그게 안 보이면 안 하거든요. 근데 오늘 왕의 신하는 한마디 말을 듣고 그대로 왔던 길을 돌아갑니다. 확인된 거 증거도 없이. 이게 순종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계산하고 나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로 그분으로부터 온 것이 맞다고 확신하면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 자체를 그냥 신뢰하기 때문에 그냥 내 계산하고는 좀 다르지만 적어도 그분의 계획이 최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근데 어려운 순종의 자리를 만나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꾸 이렇게 계산하는 게 버릇이 돼서 이웃을 사랑해라, 용서해라 들었어요. 근데 용서했다가 내가 상처받는 거 아니야? 나만 용서하고 저 사람은 그냥 똑같이 하는 거 아니야? 불편한데? 관대하게 베풀어라. 말씀 앞에서 내가 괜히 나 혼자 관대하게 베풀다가 나만 손해 볼 것 같고 관대하게 베풀다가 내가 사고 싶은 거는 못 살 것 같고. 근데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그분이 누군지를 알게 되면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아는 만큼 진실하게 반응하고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 나가는 일들이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작은 몸부림,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쌓이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계산을 뛰어넘는 생명의 말씀이 성취되고 발견되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고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오잖아요. 그럼 우리의 신앙은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해요. 새로운 모양을 갖게 됩니다. 매일 아침마다 말씀 앞에서 예수를 마주하고 살아가는 내내 내 계산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음성에 반응하는 몸부림으로 살아가고 저녁에 다시 돌아와서 그분의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그 리듬이 삶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이게 풍성한 삶이고요.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방식인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사는 이에게 평소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굳이 특별한 이벤트나 기적적인 체험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평범한 매일의 하루가 그분과의 동행인데 자연스럽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어. 그리고 매 순간 자연스럽게 확인하게 되겠죠. 내가 말씀을 붙잡고 그냥 동행한 것뿐인데 때로는 이 말씀을 붙잡고 걸어간다는 게 참 건조해 보이고 좀 더 스펙터클한 게 좀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도 들겠지만 근데 걸어가는 동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생명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를. 내 안에 풍성함이 자라나고 있다는 거를. 주님이 일하셨구나. 내가 이렇게 아름다워졌구나. 내가 죽어있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로 이렇게 발견되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 한마디를 듣고 31km의 여정을 또 시작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건 그가 마음에 담은 것이 단지 말 한마디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길고 답답한 32km의 여정은 실상 하나님과의, 그러니까 살아계신 그리스도와의 동행하는 여정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한 이벤트를 기다리시거나 거창한 징조를 찾는 게 아니라 그저 말씀 앞에 머물고 그 말씀을 품은 채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진실하고 신실하게 걸어가 보는 거죠. 아마 어떤 날은 캄캄하게 느껴지는 날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답답하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실들도 우리가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급하지 않고 그냥 갈 길을 가보는 겁니다. 분명한 건 주님의 말씀을 실패한 적이 없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그분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